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이 2020년 1월 10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겨울 수양에 강화도에 있었는데 그때 수양을 시작하면서 부른 교재 1페이지에 있었던 첫 번째로 부른 찬양곡입니다. 그때 제가 수양 기간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때 그 찬양 가사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또 그런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쁘고 공부를 잘하고 또 센스가 있고 인싸여야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엇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 훈계도 하시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청소년 예배에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할게요. 이어서 또다시 다른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주 은혜임을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청소년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요즘 핫한 드라마죠. 여심 강림이라는 드라마예요. 이제 웹툰을 이제 드라마로 제작을 했는데 이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이 아스트로의 차은우입니다. 저보다 사실 여러분들 훨씬 잘 알죠. 이 차은우의 혹시 별명이 뭔지 목자님들 혹시 아세요? 얼굴 천재요. 역시 하나님 맞아요. 이 얼굴 천재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천재는 이 머리가 사실 비상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걸 외적인 이 외모에 수식어로 붙였어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 남자가 잘생기니까 이런 수식어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들도 차은우 옆으로 잘 안 간다 그러죠. 또 이 남자인데도 또 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또 머리가 엄청 작대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는 보지 않고 가끔 이 그 처제가 이제 또 드라마를 좋아해서 가끔마다 이 드라마를 봐가지고 저도 그 이제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이제 한 번씩 본 적은 있는데 이제 웹툰은 저도 좀 종종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매님들 이렇게 그 두 남자가 이런 이 차은우 같은 이 남자가 이 배우는 뭐였죠? 황선엽이었나요? 그 배우가 나를 질투하면서 사랑 싸움을 하면은 정말 인생 두근두근하고 살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여느 신데렐라 드라마처럼 이 작품도 이 평범한 여주인공을 두 명의 이 멋있는 남자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 싸움을 하면서 삼각관계에 이뤄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 여주인공은 이 중학교 시절 못생긴 외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왕따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장을 배웁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그 화장을 공부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엄청나게 멋있는 남자 둘 사이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이 드라마에 담겨 있어요. 저도 사실 이 학생 때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콤플렉스는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 두꺼운 안경과 이 작은 키였어요. 저와 수양회를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새벽이 되면은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 있죠. 아, 우리 윤희가 네, 채팅으로 황인엽이라고 했네요. 맞아, 황인엽이죠. 그 차은우하고 황인엽인데 윤희도 좋아하나 봐요. 저는 황인엽이라는 분은 이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이 새벽이 되면은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 안경 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눈이 사실 굉장히 나빠요. 평소에는 항상 이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병원에서도 사실 저한테 평소에 렌즈를 끼고 다니라고 권장을 해주세요. 이 안경을 맞출 때는 이게 평소 3배 압축을 해서 끼고 다니는데도 두껍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렌즈를 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낀 지 20년이 됐는데 아마 이 렌즈도 평생 끼지는 못할 거예요. 눈이 너무 나빠서 사실 수술도 이제 알아봤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더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이 외모 컴플렉스는 이제 키였었는데 사실 이 키는 이 렌즈처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타고났어요. 왜 부모님 원망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이게 절반 이상은 그 키 같은 경우는 유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키 작은 많은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이제 뒤에서 네다섯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키가 이제 그때 그 기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들은 저의 정체성 고민으로도 이어졌어요. 어, 이런 외모 고민을 하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눈도 나쁘고 이렇게 키도 작고 야, 씨, 난 왜 태어난 거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당연히 나를 지으신 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존재는 그때 전에도 인정을 했지만 사실 그 인정했던 하나님이 나와는 관계가 없고 사실 진짜 계신지도 확신을 하진 못했죠. 그런데 그분을 고3 때 찾고 만나면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는 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외모 콤플렉스는 처음부터 쉽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차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바뀌어 갔어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저의 이 외모를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내한테는 저에게 근자감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게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성경책을 찾아서 좀 보면은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번역 성경로 제 성경책에서는 사무엘기상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347페이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목록과 외웠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를 외우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직접 찾아봐야겠죠.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순대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사울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가야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흥한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3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기름이 기름이 담긴 담긴 뿔병을 뿔병을 들고 들고 그의 그의 형들이 형들이 둘러선 둘러선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윗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기름을 부었다. 부었다. 그러자 그러자 주님의 주님의 영이 그 영이 날부터 그날부터 계속 계속 다윗을 다윗을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사무엘은 거기에서 거기에서 떠나 떠나 라마로 라마로 돌아갔다. 돌아갔다. 네, 아멘.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자신들이 이웃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5에서 7절을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왕을 세워주셔서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를 하여 다스리게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사무엘은 왕을 다스리게 세워 해달라는 다스리게 장로들의 해달라는 말에 마음이 장로들의 마음이 상하여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드렸더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말을 다 들어주어라.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그들이 버린 너를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나를 나를 버려서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의 되지 되지 못하게 한 못하게 한 것이다. 것이다. 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이새의 집에 도달합니다. 이곳에 도착해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이 이새는 아들들을 데려와서 이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은 그중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시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난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 핵심이 나와요. 네, 뒤에 말씀이 훨씬 중요한데 여기서 팍 꽂혀요. 야, 진짜 하나님 짱이구나. 야, 예, 이 사무엘기에는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성경책이라서 은혜로운 이야기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외모를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기 저자는 왕이 될 자들의 외모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긴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여긴 은혜가 팍 떨어지죠. 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모도 완벽했던 사울을 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후에 이 사무엘은 이새가 데려온 아들 7명을 다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 없다고 답을 하세요. 그러자 이 사무엘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나? 분명히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를 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 이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이라고 아버지 이새가 말하는데 이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톤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막내라는 뜻뿐만 아니라 하찮은 또 무가치한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다윗은 마치 이 신데렐라를 왕자가 찾아왔을 때 그 계모와 언니들이 대한 것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대통령이 집에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혼자만 그냥 양을 치러 가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의 아버지마저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고 또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이 다윗의 외모와 외적인 능력, 주변 평판은 형들이나 사울과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야,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 못생긴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고 스토리가 끝나면 완벽했을 텐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여기 막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아니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근데 왜 또 아름답고 멋진 사람만 뽑아 차별하시나요? 혼란이 오죠.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그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였어요. 7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 했는데 12절 말씀 보면서 뭐야 이건 또. 이 7절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모르겠는데 다 은혜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급하게 막 혼란이 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뽑아서 쓰신다는 말씀인가? 그러면서 며칠 동안 조금 깊게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기를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압살롬에 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담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 압살롬도 이 사울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이 죽은 뒤에 가장 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그리고 또 26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0세겔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이게 대략 한 20kg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엄청 무거운 그 무게죠. 그리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은 과정이 굉장히 웃깁니다. 이런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냐면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렸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거는 그 다윗의 부하가 한 일인데요. 이 전쟁터에서 살해되는 과정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긴 머리카락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도라고 나오잖아요. 9에서 13절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 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왜 죽이지 않았냐?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은 당장에 달려가서 아직도 이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압살롬의 이제 심장을 꿰뚫은 겁니다. 근데 여기 아직도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이 군인들이 대부분 작은 칼들을 이렇게 차고 다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서 빠져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멋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외모를 언급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건 아닐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기 다윗이 가장 잘생겼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홍환의 얼굴이고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 아내하고 닮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있어요. 이게 먹는 음식이 비슷해서이기도 하고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경험하는 사건과 공유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비슷해서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면서 얼굴에 이제 표정을 짓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사용하는 그 근육, 그 표정들이 비슷해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재석 씨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멋있죠. 보면은 이 옷핏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이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많이 늙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잘생겨져 가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 거지라고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굴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모가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외모는 너무 아닌데, 야 그러면은 나는 내 마음의 중심도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에서 5절인데요.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게 그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건데요. 이게 꼭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거 예수님 이야기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야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언제나 병을 앓고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예수님한테는 해당이 되진 않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의 종 우리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도 이 그림 같은 데서 굉장히 막 멋있고 잘생기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맑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쓰셨던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쓰시는 사람이 그렇게 외모가 완벽하고 항상 건강하기만 한 사람 또 쓰신 것도 아니셨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 여자들은 보통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고 남자들은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모라는 게 여러분들 살아가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부질없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를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굴을 여러분들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제 대표적인 그 계명이 있죠. 뭔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계명이 하나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그래야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이게 배치되는 것 같죠.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 때 굉장히 외모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외모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 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내면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예요. 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하소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목사님이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세요. 이 시간 제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까 가사가 조금 늦게 떴었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저만 보고 제가 저만 그 가사를 보고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뒤에 늦게 깨닫고서 다시 넘겼습니다. 예, 광고하도록 할게요. 이제 매주 1시 예, 줌으로 성역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교재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해서 한 7, 8분 정도 제외하고는 교재가 이제 택배로 이제 다 갔을 텐데 이 청소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 교재를 지참하셔서 1시에 이 동일한 요쯤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방중 온라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2월에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줌에서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참석 의사를 물어보는 저희 구글 설문지를 보냈거든요. 반별로. 그럼 거기에다가 예, 참석 여부 그 중1부터 고3까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우미들이 지금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지금 저희가 셀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셀을 할 수 있을 때는 다시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일단 1, 2월에는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이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아직은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친구 추가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유튜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오늘 예배 영상도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는 일단은 마치고 저희가 1시에 예, 좀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에 다시 이 줌 공간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조금 이따가 봐요.